오늘도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 한길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 그리고 홍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또한 십계명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모든 시간을 보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에 하나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훈련의 기간이 그 11개월의 기간이었습니다. 430년이라는 애굽의 통치를 받았고 애굽 바로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시내산에 심어진 기간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선민의 명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마치 백성들은 소풍 떠나기 전날과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이 설렘과 기대의 마음이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시고 여호와의 구름이 항상 그 언약궤에 덮여짐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임을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에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백성들은 걷는 그 삶, 그 광야의 삶에 가고 멈춤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 앞에 나타날 원수를 막아주시고 캄캄한 밤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평안한 쉼을 위해 우리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라는 고백의 마음이 이 모세의 간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하는 그날까지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평안히 이런 마음의 간구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여정 가운데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 끝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행진이었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여정에 제동이 걸리게 된 사건, 왜 일어난 것일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 악한 말이 정확히 어떤 말인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악한 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가는 길은 백성들에게만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보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이죠. 우리 모두가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가정과 직장과 또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기대를 품고 계시고 그 기대함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랜 시간 애굽에 종살이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신 택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요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1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말씀합니다.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마음에 아픔이 되는 말을 한 거고요. 상처가 되는 말을 백성들이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수백 명이 가는 행렬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행렬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도 있었고 나이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님을 다 알고 간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보다 항상 먼저 앞서 가셨죠. 원수를 이기게 하셨고 일용할 양식 만나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 광야길의 여정이 어렵고 아픔을 느낄 때마다 그 모든 걸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축복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곧 은혜였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려지는 원망의 소리들이 상식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단지 힘들어서 못 가겠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좀 쉬어 가자라고 하는 소리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 소리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다독이면서 그 길을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소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소리, 믿음 없는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하실 일에 대한 그 일들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그럼 왜 그 소리를 백성들이 함께 하였을까요? 그것은 믿음 없는 소리가 믿음 없는 자들의 입술과 믿음 없는 자들의 생각에 비롯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은혜가 식어지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급기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 노예로 살았던 애굽을 더 그리워하고 애굽이 더 좋다라고 낫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그 노예의 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죄의 때를 그들이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은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한 이 광야길을 걷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왜 우리를 살리셨나요? 그래서 왜 이런 광야의 힘든 길로 인도하시나요?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그 애굽에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때마다 시마다 놀라운 은총의 손길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 음식과 같은 취급을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평안함이 기적이구나. 하루하루 평안한 것이 진정한 기적이구나.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단어들, 코로나, 장마, 폭염, 태풍, 다시 코로나. 우리들의 생각과 입에서 그런 단어들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모습 속에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죠. 지탄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과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관계가 있던 없던 모든 화살이 교회로 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은 두 가지 말들로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TV를 통해서 이런 말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악마야. 목사가 아니야. 악마야. 악마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목사라 부르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TV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십 년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회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렵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그 악한 말의 소리와 그 믿음 없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방송에서 그리 할까? 세상의 소리에 동조하는 원망의 소리, 그 불신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며 권면하는 것은 세상의 그런 소리에 부어내동하지 않는 한 길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에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에도 감사의 마음 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멋대로 생각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입을 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또한 성도에 대해서 서슴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그들에게 쉽게 동조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악한 말과 원망의 소리에 맞장구 쳐서는 안 됩니다. 그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불어닥친 그 고통의 불들은 결코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원망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크게 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 끝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불을 내신 이유는 단순히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징계의 목적만이 아닙니다. 나 이만큼 화가 나 있다, 감정을 표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표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드시면 진영 끝이 아니라 진영 중앙에, 아니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지파에 불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 끝에만 불을 놓았습니다. 그 불은요, 여호와의 불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끌 수 있는 불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도 끌 수 없는 불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불을 거둘 수가 있고 그 불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불이 결코 망하게 하는 불이 아닐 겁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내린 불입니다. 불평을 멈추라. 원망의 말을 멈추라. 이 불을 내린 나 여호와를 바라보며 생각하게 하는 불입니다. 이전 불기둥으로 너희들의 앞과 뒤를 보호한 나 여호와를 생각하라 하여 내리신 불이 바로 그 불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 의도를 잘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저 현실에 닥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전부이죠. 이 불로 내가 상할까? 이 불 때문에 내가 망할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이 궁리뿐일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불평을 해놓고 문제가 일어나자 모세를 찾아갑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세만 부릅니다. 마치 모든 책임이, 모든 무거운 것은 모세에게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에게만 달려갑니다. 그런데 모세 행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너무 쉽게 불이 꺼진 것 아닌가요? 너무 빠른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요? 3절에 나오는 다베라라는 말은 이 소멸하다, 잔인하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로 이스라엘 모든 자들을 잔인하게 소멸시킬 수 있는 불이 내려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그 잔인하고도 모든 생명을 빼앗을 정도의 강력한 심판과 진노의 불기운을 잠재우는 기도인 거예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을 진화하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던 겁니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비방을 하나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볼 때 백성들이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없다, 너희들만 가라 하는 그 말씀에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모세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실망한 적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도 화가 난 적이 없을까요? 모세도 백성들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그들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탓을, 모든 책임을 모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목자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모세는 그런 40년의 나그네 삶을 사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자신이 백성을 도와준 그 일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 주셨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남 탓만 합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라면은 불을 꺼달라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자초한 일이니 너희가 해결해. 너희 때문에 일어난 불이니 너희가 책임져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너희 때문이야, 너희 책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해결해, 나는 상관하지 않을게, 모른 척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아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평의 입술로 맞대항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는요, 부드러운 마음, 인자한 성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의 고통이 생각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억눌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함으로 무릎 꿇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모습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거죠.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진멸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먼저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누려야 될 은혜와 영광, 축복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온유한 자의 기도이고, 그런 모세가 끝까지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기도는 자기를 철저히 죽이며 죄인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중보의 기도였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응은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생명의 역사로 다시 소송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멸망당하는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에 불어 넣어줌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인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멸망당하고 진멸될 마땅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의 강구도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주인이여, 그대로 두옵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더 주겠다 말합니다.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마치 감사의 열매가 없이 불평과 원망의 그런 입술의 열매를 내는, 마치 출애굽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 말을 합니다. 화가 난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더 돌보겠습니다.
제가 더 아끼고 더 품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하박국, 그리고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의 기도의 공통점은요, 세상의 문제의 불을 끄는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아픔, 그 아픔의 불, 그것을 먼저 헤아리는 기도가 바로 그들의 기도였던 겁니다.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한 모세처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던 하박국처럼, 하나님 그대로 주십시오. 제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더 많이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포도원 지기의 애절한 사랑을 품는 그 기도가 백성들에게 임한 그 불, 우리 가운데 임한 그 고통의 불을 잠재울 수 있고 꺼지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세대를 살고 있지만은 이 부르닥친 꺼지지 않는 불들을 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 말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며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흐느낌의 소리도 들려집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살기 위해 물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찾아 나서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 이 나라가 살아나고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찾고 또 찾겠나이다. 이 기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금 우리로 찬송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의 인생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늘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